15장은 사실 직분에 관한 것인데, 이제 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직분을 질그릇에 가졌다.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죠. 깨어지기 쉽고 약하고. 근데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함을 알게 하려라. 직분을 받는 자로서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되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하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되시고 권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7절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질그릇이라는 것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질그릇은 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 깨어지기 쉬운 데에다가 이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데다 왜 하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담았을까? 좀 깨어지지 않고 강한 데다가 담으면 우리들은 좀 쓸만하지 않을까? 그 그릇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쉬워요. 내가 강한 그릇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다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린 질그릇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다큐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생로병사 말 그대로요. 태어나면 늙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데 끝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제 후퇴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오늘 4장과 5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으로 덧입혀질까? 약한 것은 무너져 가요. 이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무나 많이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또 2차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그 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인데 정하는 그 죽음이 어떻게 이 후패하며 또 연약한 것이 뭘로 바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아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죽음이 오면 어떨까?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서도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고 개가 되고 또 개미가 되고 짐승이 되고 뭐 여우가 되고 뭐 송아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빙빙 돌다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또 탈피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경지를 가지고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받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해탈이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는 데다 두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슬픔과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예요, 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꿈틀거리고 일한 생명을 덧입혀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불교에서의 그 해탈과 우리의 기독교와는 큰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고뇌와 같은 고해와 같은 정말 쓴 바다와 같은 것을 넘어간다, 건너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돌을 닦고 또 그런 열심으로 그것을 해탈할 경지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그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생로병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종교뿐만 아닙니다. 철학에도 그래요. 철학에서 우리가 태어날, 철학은 또 연구하면 또 연구할수록 태어나는 것은 저절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니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연이 이렇게 태어나고 사람도 태어나고 여기저기 뭐 싹시 움트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것은 거칠 수 없는 엄연한 흐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막을 수 없어도 태어나고 이렇게 꿈틀거리며 생명이 솟아오는 건 막을 수 없고, 또 그래도 죽는 것만큼은 내가 조절하지 있어야 할까. 먼저 자연 속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남겨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버리자. 자연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기 전에 지혜롭게 우리부터 먼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해치자라고 하는 것이 자살이지 않습니까? 철학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연구에 더 하다 보면은 자살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 속에 계속 그것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죽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우리 과학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줄기세포, 엄청난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줄기세포를 새롭게 교환하면 이것도 연장되고 계속 뭔가 길게 수명을 늘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또 그것도 가능하다. 줄기세포를 바꿔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세포가 좋지 않는 것들 죽음에 넘겨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이게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연구들을 또 통해서 이 과학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에 우주의 이 광활한 곳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곳이 부족하면, 이 지구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고리 옮겨가면은 좋은 조건 하에서 여기서 100년 살 것을 거기서는 100만 년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뭡니까? 누구나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졌다.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죽음일 텐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네라고 하며 슬퍼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란 내용이 시편 90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80을 강건할 때 80인데, 요즘 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세 시대가 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복이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3장 같은 경우에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은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아서는 이 생명은 안개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덧임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에 날마다 그런 연습을 하자는 얘기죠. 물론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행정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데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자아라고 하는 몸뚱이가 있어요.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 위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적으로 우리는 지금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바로 전에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내가 존재해요. 또 지금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전에 내가 아니고 바로 전에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방금 바로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쌓아진 생각을 가지니까 방금 전에 내 존재는 또 지금의 존재고 이건 존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았다고 하는 내 자아를 바로 넘겨줘야 돼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감싼단 말이죠. 이것을 그러면 내가 죽음에 넘겨줄 때 질그릇이 깨어져야 할까지 했어요.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려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듯이 이런 직분을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지금 이런 여건들이 어디나 있을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거꾸리뜸을 당하도 우리는 당하여도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진 것 같으나 깨어진 것을 이렇게 부둥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보배예요, 보배.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지고 또 설령 이 육신적인 몸, 생물학적인 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으로써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 형태로 죽음으로 우리를 잠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은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덧입게 되는데 그 생명이 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잠시 직분자들은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이렇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한 영을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도 못 받을 뿐더러 남에게도 못 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거라.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세상 신이 자기 소속인 자를 찾아가서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합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보려고 하는데 못 본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왜 할까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뭐 때문에 그래요? 혼미한 영들이 그 바쁜 본질적인 이 생명과는 상관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생명과는 상관없고 복음의 광채와는 상관없는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해요. 그걸로 말미암아 싸우게 해요.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편지로서 지금 계속 나와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여러 그 사회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자체 복음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광채를
믿고 복음의 황체를 바라는 자, 주의 종,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러한 자, 뚜렷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난리한 거예요. 교회도 사실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먼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서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3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딱 확고하게 그 사랑의 끈으로 엮여질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금방 우리는 한번 주변에 돌아와 보세요. 몇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그 예배를 빠진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로 교제나 이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우리가 얻은 바 되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고 관심 갖게 하고 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막 소리치고 나 사람들 막 가보니까 예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18절에도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 뭐에?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나타난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거론돼 있잖아요. 야 대단한 거. 또 혹은 어떤 문제에 막 환란 있다고 막 난리치고 하는 거. 이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 주님 앞에만 나오면 끝이 난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랄까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구원을 가져다 줘요. 소망이 뭐냐면 소망은 그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세계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니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주목해야 될 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을 막 부산스럽게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일에 바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은혜 받으라고 하면 나 바빠. 그거 뭘까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 속에 몰리게 돼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세상의 혼미한 영들 그들이 둘러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소망이 영원한 거예요. 구원이니까 우리 생명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까지 같이 이어지면 우리의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지으신 집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은 우리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거철 예비라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애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하면서 그곳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나라를 우리 가져온다고 그러잖아요. 2절 참으로 5장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길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새로운 처소로 덧입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덧입힌 거예요. 벗어져 버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 같은 경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고자 하는 것인데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바 되다. 죽을 것 보세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의 끝부분의 과정으로 오잖아요. 이 죽음이 예수께서 오시는 생명에 삼킴바 돼버려요. 죽음이 생명이 삼킴바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위주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죽여버려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길 자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생명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환란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픔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란 생명길로 또 인도하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